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환난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줄여서 축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첫인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조금 더 맥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10장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기에 마음이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만 마리아가 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듣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형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하지 않는 이만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바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26절까지고 오늘 말씀의 범위에는 벗어나지만 27절과 28절, 특히 28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자신에 대한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여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앞뒤로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1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더 단순히 축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어떤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현상을 총칭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지만 그 현상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다는 건 알겠는데 참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초신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귀신이 씌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에 관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그런 현상들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15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 그런 기도의 그런 현상들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폐마하는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네가 기도했을 때 과연 응답을 받았는가? 표적을 받았는가? 만약에 표적이 없다면은 네가 뭐 하려고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그 효과, 그 결과가 확실하냐? 그 기도가 확실한지 표적을 좀 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오늘 말씀의 범위에 벗어나지만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나 다른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현현하심 그 자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 같은 것을 구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반박들, 예수님의 축기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 자, 너희의 생각이 참 우습구나. 만약에 귀신이 귀신과 더불어서 싸운다면은 어떻게 지금의 이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가 사탄의 나라가 되을 수 있겠는가? 이게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그 나라를 구축하며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또 19절을 보시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축기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도 영적인 능력을 주님으로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즉 너희가 너희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미 그 대답을 잘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척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말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와 같은 곳에서 이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기도문 처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내용이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귀신에 들린 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 사탄의 나라에 서 있는 자, 이 자들에게 사탄은 아주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더 나은 자로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굴복시키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사탄의 편에 선다면은 그것은 곧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을 권면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 해치는 자, 여기서 흩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편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은 과연 영구히 그 귀신이 나가게 될 것인가?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은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 특히 광야와 같은 곳, 그런 곳으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지만은 얻지 못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쫓아낸 그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다른 곳에 안식처를 구하다가 도저히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질서를 얻게 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귀신이 또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귀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엎드러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신앙이 엎드러지게 된다면은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시험을 받아 꼬꾸라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그는 다시 더 힘든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바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지키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귀신들의 유혹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종 싸움으로 간주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종 분투로 이야기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상에서부터 확실한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매일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보다 예전보다 7배 더 많은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을 지키시고 항상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귀신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귀신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